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용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누가복음 강의에서 잠깐 다른 부분을 선택한 거는 우리 한민호 집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호 집사님이 이제 IT 업계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요즘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생각이 많고,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위험성,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조망해주면 하면 좋겠다 라는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잠깐 멈추고 오늘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말은 많이 들었어도 우리 한 집사 같이 그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공지능인가 보다. 기껏 해봐야 그냥 알고리즘.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챗GPT 통해서 뭐 레포트나 이런 걸 좀 작성하고, 그냥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과연 굉장히 위험한 거냐? 그런 문제성이 굉장히 크냐?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리성만 많이 생각하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의식 저변 또는 시대 밑에 가운데, 사탄이 그 인공지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한 집사가 얘기해서 하는 거지만은 한 집사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주제로 한 번쯤은 설교를 하는 게 사실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봐요. 스마트폰 알람에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루 일정 보고,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과 모든 문자와 뭐 알림 메시지가 없나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또 내비게이션 켜고서 어떤 게 최적화된 길인가 찾아가고, 점심때는 또 스마트폰으로 무슨 메뉴를 찾아보고, 음식점을 찾아보고, 모든 게 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그 매개체 자체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이게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거에 사실은 노예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없다고 가정해봐요. 어떤 제가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의 스마트폰 없으면은 손이 떨린대요. 그 실제로 증상이 막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좀 인공지능에서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본문을 보면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기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냐 올바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를 흐르는 사상, 철학, 세계관 이걸 깊이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분별하라. 우리는 분별하는 게 윤리 도덕적 막 싸우고 도덕질하고 뭐 살인하고 물론 그런 것도 넓은 범위 안에서 포함되는 게 사실이지만은 바울이 말할 때 더 본질적인 의미 뭐냐면 시대를 흐르는 사상, 철학, 세계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헤아려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제도 속에 있는 그 사상과 철학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동일하게 그건 더 크게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에 흐르는 이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가운데서 깊이 들어있는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이 무엇이냐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분별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새겨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 알아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주제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범주가 과학기술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과학기술이 가장 위험한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기술 멀리 해야 되냐? 아니죠. 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뭐냐면은 과학기술, 예술, 문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전시켜 나가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화, 예술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만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놨다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거의 내용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문화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문, 예술, 문화 중요시 여기게 돼요. 유의도 마찬가지. 유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중세시대 같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금욕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사실 옛날에 약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반찬 2가지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옷도 5,000원 이상 맨날 저는 옷의 개념이 벌이 아니라 한 장, 2장. 이게 길거리에서. 항상 보면 바지고 티고 모든 게 다 한 장에 5,000원, 3장이 많아.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이제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전에. 중세시대 수도사들 영향받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는 이제 깨닫고서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다 하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문 연구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과학기술, 문화, 예술이 사탄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에요. 사탄도 능력이 많고 사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하지만 유사한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늘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한 그 내용, 과학기술, 문화, 예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어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은 셋의 후손들은 저 시골에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시골뜨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을 이룬 사람들, 거기 보면 3가지 부류가 나와요. 기계 문명을 이룬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면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이 발전된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당시에 무슨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무슨 문화, 예술이 발달됐어요.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예외이긴 하지만은, 잠깐만 설명한다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이렇게 대화록 같은 데 보면은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든지 그런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에 나오는 그 문명 이전에 어떤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고대 사회의 철학자들의 대화 속에 나와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 추측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의 어떤 커다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문화 문명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누리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 문명 예술을 누리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 세세 후손들은 시골에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골뜨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과학기술 예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준 건데 인류는 늘 잘못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그걸 잘못 사용하도록 종용해왔다.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와요. 실제로
예술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예술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사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찬송 시 읽는 것보다는 음악이라는 그 매개체를 시에다 덧입혀서 하면 더 우리가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사탄도 그런 음악적인 요소를 해가지고 또 더 사탄의 사상이나 이런 걸 인류 가운데 얼마나 퍼뜨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과학기술,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치 중립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문화, 예술 모든 학문들은 지금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하나님을 적대하는 도구로 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도 과학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에요. 무조건 야 인공지능 너무 위험한 거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적대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게 그 전에 컴퓨터가 한창 나왔을 때 요한계시록 666 이걸 또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컴퓨터가 666이다 해가지고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게 세대주의, 미국 쪽에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쪽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니에요. 컴퓨터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적대시할 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은 우리 한집사 같이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편리한 정도를 느껴요. 아, 챗GPT 같은 거 보니까 엄청나게 편리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글을 하나 써놓고 야 고등학교가 쓰는 언어로 다 바꿔줘. 제각을 하려면 30분은 걸리거든요. 넣자마자 탁 나와요. 엄청 잘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게 되게 편리하다 정도로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그 편리하다는 그 자체에 사실 비성경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룰 텐데 일단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말씀한 건 그게 있어요. 일단은 이쪽이 IT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IT 업종 같으면은 그 IT 업계 전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서 화랑이 되고 막 대우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IT 업계에서도 AI 쪽 관계된 것만 딱 전공한 사람 아니고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미국서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과보다는 이과가 직업의 선택폭이 훨씬 높다. 웬만하면 문과보다 이과를 가라. 문과는 한번 직장 선택했다. 그 직장에서 잘리면은 방법이 없는데 이과는 잘려도 다른 직장 지나갈 수 있다. 자기 기술이 있으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과조차도 AI와 관계된 영역의 전공자가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지금 구글이나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들 구글이나 MS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연봉 차이가 수백 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IT 업계 이게 종사한 사람이 연봉이 센 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쪽 인공지능에 관계된 아닌 사람은 자르든지 월급을 낮추든지 하고 수백 배 되는 월급을 인공지능에 관계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몰아서 준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사회 구조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측 시도예요. 우리 한 집사님 같은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거 학자들 예언하기는 그런 것이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50년도면 그게 거의 기정사실같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아이들 직업을 어떻게 하며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고 그 다음에 그 챗GPT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편리한데 익숙해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아까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 시대의 밑에 흐르는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을 분별해야 되지만 오늘날은
AI라는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학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 그 철학적인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트랜스 휴먼. 왜 트랜슬레이션 번역 이런 거잖아요. 번역, 변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번역. 원래는 한글이었어. 인간이 한글이었어요. 근데 영어로 변환이 돼버려요. 뭐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로 한글은 인간이고 영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 제한되고 유한된 인간이란 존재였는데 생명도 유한되고, 근데 신이란 전지, 전능, 또 무한한, 영생하는 그 신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변화. 번역이 된다고 해요.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 휴먼,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명칭을 지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이끌고 가는 시대의 특징, 사상적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예요. 트랜스 휴먼. 그러면은 요거와 자세히 말하기 이전에 사단이 그러면은 이런 트랜스 휴먼과 같은 사상을 오늘날에만 얘기했냐?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에덴 동산부터 사탄이 아담화에게 한 거짓말이 계속 내려온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아담화한테 사단이 4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2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 이거 먹어봐. 또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첫 번째 거짓말. 2번째 뭐예요? 야, 하나님 너 죽는다 했지?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화가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원래 그 명령을 들은 건 아담이었고, 아담이 하와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먼저 명령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게 강한 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강기한 거예요. 아담을 먼저 꼬신 게 아니라 화를 먼저 꼬셨어요. 왜냐하면 화는 아담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 딱 먹으니까 화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한테 쫙 가가지고, 여보.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며. 봐, 나 아까 이거 뱀이 얘기 먹었거든? 나 안 죽었어. 아담이 딱 보고, 오! 맞네? 안 죽었네? 하나님 뻥 쳤네? 그러니까 용감하게 탁 먹은 거예요. 이제 아담도, 안 죽었네? 즉, 중요한 거짓말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또 다른 2가지 거짓말 있지만 이거는 생략하고, 이 2가지 거짓말이 인류 에덴 동산부터 인류 역사까지 계속 사탄이 종교, 철학, 문화, 예술, 학문, 오늘날은 기술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이 사상을 계속 심어주고 거짓말 치는 거야. 야, 너 인간들아, 너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비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 보면 미라를 많이 만들잖아요. 미라를 많이 만드는 것도 죽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사람이 계속, 야, 미라 만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미 고대 사회부터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상이 계속 있어요. 그게 모든 고대 문헌들에 다 나와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요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크게 발전단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왕국은 절대 권력을 지녔어요. 파라오, 바벨론 왕 이런 사람들. 근데 고대 왕국의 특징이 뭐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왕은 불멸의 존재에서 미라도 만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인간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염을 막 계속 꿈꿔왔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시대가 지나면 이제 그런 권력이 아니라 종교, 철학 이런 걸 통해 사상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특별히 동양 종교에 보면은 그 신일 합일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요가 있잖아요. 요가라는 게 이제 가끔가다 교회에서 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단순히 요가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요가가 생겨난 유래 자체가 뭐냐면 인도에서 구루들이 그 이제 힌두가 믿는 구루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과 그들이 믿는 신과 합일하기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가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가라는 이 동작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요소도 있어요. 요가를 너무 심하게 하면 위험해요, 사실. 이게 사실은 요가 같은 것도. 그냥 이미 그 모든 종교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 신과 같이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슬람교에도 보면은 이슬람교 우리는 이제 수피즘이라고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사진에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꽃갈 모자 하나 딱 쓰고 남자인데 그 사제가 치마 입고 막 춤추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걸 이슬람교에서 수니파도 아니고 시아파도 아니고 수피즘이라고 해요. 이슬람 신비주의.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빙빙 도는 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상에 그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욕구들이 끊임없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근대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중세 시대 때 신중심 사회에서 이성이 깨어지면서 계몽 시대가 열면서 이제 모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인간이 모든 거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상적으로 인간이 모든 거의 기준이 되었어요. 야,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계몽주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신중심 사회라고 했던 중세 사회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만 이게 늘 보수 기독교가 하는 오류인데 말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수 기독교가 중세시대는 가톨릭이 보수 기독교였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삶 자체. 말은 하나님, 신중심. 근데 삶을 보면 완전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야, 신이 어디 있어? 사실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 철학자 짜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의 배경이 뭐냐? 루터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무신론자, 유물론적 철학자가 됐어요. 짜라스트사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보면 초인이 나와, 초인. 거기 내용 가운데, 인류 가운데 초인이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인간이 나오길 염원하는 게 그 니체가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나와요. 이 사람이 기독교 배경 속에서 자랐는데 왜 그러겠냐? 그 당시에 루터교가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데 냉각화되고 화석화된 사람들이 보면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나보다 못하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보수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보수 기독교가 삶을 보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야, 천국 안 믿는 나도 이렇게 사냐? 천국 믿는 너가 그렇게 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본주의가 생겨난 배경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세시대 신중심 사회에서 신본주의 사회에서 이성이 깨면서 이성이 최고다. 신은 우리에게서 떠나라. 신의 속박을 벗어나라. 그게 계몽주의 외침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유럽의 사상가들이 태어났어요. 인권. 인권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굉장히 인간이 존엄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다.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의 이상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계몽주의자들이 말했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신은 떠나고 인간 자체가 귀하다 그 얘기예요. 전혀 달라요.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해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념적인 그런 계몽주의 사상에서 발로가 된 그 인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인권을 하다 보니까 오류와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자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대표적인 학교 같은 데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옛날엔 권위주의적인 교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중요해요. 학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존엄한 존재예요. 근데 학생을 무시하고 또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들을 완전히 개돼지가 치어키고, 근데 그 사람은 다 존엄한 존재다. 근데 요즘 어떤 게 역설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학생들, 아니, 인권을 무시하고, 거꾸로 학생들이 교사의 인권을 무시하는 역작용도 일어나요. 회사에서는 정당하게 질서 안에서 발휘될 권위를 무너뜨리고, 요즘 웬만하면 인권위에다 찔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대리운전하다가 관리자들 막 힘들어 죽겠대요. 이게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 인권 얘기하면서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미치겠대요, 그래서. 그래, 아예 참견 안 한대요. 자기가 다 해버린대요. 분명히 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반로가 계몽주의자의 말은 하나님 없는 인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 인권 사상을 시작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질서 안에서 순응할 줄도 알고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인권은 결과가 뭐냐? 사사기의 끝.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였다. 자기가 왕이다. 그 인권의 끝은 세상 인본주의,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의 끝은 자기가 각자 왕이 되었더라. 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인권이란 말이에요. 이 계몽주의 시대 때는 그런 인권 사상이 발달했어요. 인간의 이성. 그게 최고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의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라는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와 통신으로 대변된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으로 상징된 4차 산업혁명까지 이뤄졌어요. 이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염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했던 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1차는 기계 발명 신기하네 이 정도였고 2차까지 전기에너지도 그냥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는데 3차 통신혁명, 정보화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인간도 과학기술 가지고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망상들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3차. 그리고 지금 4차 혁명, 인공지능 이건 더 아주 극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특징이 뭐냐?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또 사탄의 거짓말들이 과학기술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사탄이 계속 거짓말. 봐봐! 야, 너 기도하면 안 되잖아! 병원만 가봐! 딱 낫잖아. 우리 병원 안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기도의 효능이 뛰어납니까? 의술의 효능이 뛰어납니까? 사실은 의술도 하나님의 일반 운석의 영역에 따지고 보면, 그러나 언뜻 안 믿는 사람 입장에 생각할 때는 무슨 기도 그까짓 거 신적 능력이 어딨어? 그 시간에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받고 수술하고 그게 훨씬 낫지.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 이런 것보다는 과학기술의 능력이 더 신뢰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뭐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미라에 쭉 했잖아요. 이 죽지 아니하는 연금술 이런 것도 사실은 죽지 않는 약을 발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화학의 발전, 화학 이런 것들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금을 만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고대인들의 사고가 뭐가 있었냐? 뭔가 어떤 약을 블루투를 찾아다니기 힘들고 막 약 같은 거 어떻게 막 섞고 만들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노화되지 않는 그런 게 없을까? 이게 약의 발전, 화학의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다가 이게 쭉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산업 변화 영역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나노공학, 유전자공학, 분자생물학의 발전,
그다음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인데 이 4차 산업을 이끌고 가고 견인해서 이끌고 가는 메인 되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분자생물학 유전공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노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자 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야, 유전자 쪼개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노화되는 특징이 있었어. 이거 없애버리면 사람 늙지 않게 있어. 그 약도 그런 걸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뭔 역할을 하냐면 요즘은 이제 제약회사들도 인공지능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약이라는 게 막 이렇게 실험하기도 하지만 화학 반응식 다 계산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니까 이런 약을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 시키면은 사람이 수십 년간에 가서 연구할 걸 그냥 몇 분만에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엄청난 발전을 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화되지 않는 약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변돼 이끌고 가는 이 전체 4차. 그러니까 4차 산업 특징 자체가 다 인간의 노화를 아예 늙지 않을 수 있다. 야, 잘하면 우리 영생할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이 다 직결된 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SF 소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공상과학 소설 보면 프랭켄슈타인, 뭐 트랜 샌더슨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매트릭스. 또 그런 영화들 안 보세요? 그지 누가 나보고 목사님이니까 매트릭스 영화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저 영화를 다 보면 저 다 안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재밌고 야 사람들이 어떤 저런 상상을 했을까 참 저기예요. 근데 이제 프랭켄슈타인은 우리는 뭐 유령 영화로 말했지만 원래 그게 뭐냐 프랭켄슈타인은 과학자가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를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어 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팽개쳐 버려요. 버림을 받아요. 이 버림을 받은 이 피조물이 프랭켄슈타인 과학자 피조물이 헛간 같은 데 있다가 너무 슬프고 그러는데 거의 인간이 하는 말 뭐 이런 거 다 들으면서 학습을 해가요. 인간의 언어, 생각, 정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소설인데 오늘날에 말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생각들을 학습해가는 이걸 미리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런 기술이 발견되기 전부터 인간은 거기에 영원히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판왕이 뭐냐? 이게 이제 트랜스센더슨이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마인드 업로드라고 그래요. 이게 용어가 마인드 업로드가 뭐냐면 인간의 뇌나 의식을 기기에다가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거 이제 트랜스센더슨은 어느 아주 유능한 천재적인 과학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기의 뇌의 기능과 의식들을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탁 업로드 시켜놔. 쫙 다운로드 시켜.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그 인공지능이 자기의 모든 의식과 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 영원 불멸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기술이 개발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공지능한테 그걸 투구하고 있어요. 그걸 너무 원해. 야, 그것만 되면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모습 아바타 하나 만들고 죽기 전에도 어떤 모습, 내 모습을 탁 만들어놔요. 그 뇌에 있는 모든 저장된 것들을 싹 다 기계에다가 다운로드 시켜놔요. 죽은 다음에 다시 내가 나와서 탁 얘기하고 이러면 죽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아니한다는 이 사상이 끝판왕이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변천되었냐.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가운데 어떻게 그 변천사를 보면은 이게 인간의 유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그 전자계산기 아시죠? 전자계산기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무서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 세무서 할 일이 되게 많았나 봐요. 손으로 막 계산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걸 보고 전자계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재죠.
그럼 전자계산기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학자들은 전자계산기 인공지능의 범위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자계산기는 학습 능력이 없어요. 그냥 딱 넣어준 데이터 알고리즘에서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연산작용만 하는 거지 학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에 대한 염원이 계속, 이게 뭐냐, 야,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약한 데서 출발, 야, 이거 계산도 그렇지만은 너 복잡하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린 거잖아.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그때부터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머신러닝. 즉, 기계인데 학습을 한다. 이제 학습을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기술의 영역이 있다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해가지고 삼승 4등. 그러니까 4승. 삼승 1패로 하여간 사람이 4승 1패였나? 하여간 저 3승 1패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연구에서 사람들이 뭐 바둑이 사람이 게 아니라 AI가 사람 이겼네. AI가 사람 이겼네. 그 놀란 거야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머신러닝의 사실은 그 알파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더 한 건 뭐냐면은 바둑이라는 것도 한 영역, 그 알파고는 바둑에서만 그래요. 바둑이 아는 다른 영역에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바둑이라는 거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 영역이 뭐냐면 이게 전자기상이 연산 능력이 뛰어난데 키긴 뛰어난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은 연산 능력은 늦고 없는데 딱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다. 사람이다. 김장로다. 유흥준이다. 딱 알아봐요. 근데 기계는 연산 능력이 엄청 뛰어난데 몰라요. 그게 그림을 보고 이게 고양인지 사자인지 몰라요.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야,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또 대뇌 생략이 발달되면서 이 대뇌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뇌를 보니까 여기에 뉴런과, 그 다음에, 뭐지? 응? 시냅스. 역시,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라는 수억 개 신경들 막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어떤 전기작용, 화학적으로 익혀가지고 우리가 인지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이거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기계도 이렇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런 뉴런과 시냅스에 해당되는 걸 기계장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말하지. 머신러닝에서 더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뭐냐면은 고양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귀가 뾰족한 게 2개 있고, 꼬랑지 길고, 야옹소리 나고, 다리가 4개 있고,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그냥 수천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럼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고양이가 이런 거로구나, 기계가 인식을 해요.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아까 사람은, 그냥 딱 보면 고양이 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과학자 어떻게 했냐. 고양이 사진을 계속 입력시켜줘요.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하는 게 사진이란 데이터를 넣어줘요. 계속 하다 보면 얘가 고양이를, 이거 보면 다 고양이다 알고, 거꾸로 고양이의 특징을 얘가 다 학습을 해. 고양이라면 다리가 4개 있고 다 알겠나. 이게 이제 딥러닝이에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그 과정상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뇌 기능은 갖고 있는데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는 뇌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요런 염원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가진,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그 뇌 기능의 제한성. 근데 사실은 이게 넘어가지고 인간의 유한성, 제약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사단이
에덴 동산부터 한 거짓말 2개가 내려와 있고, 요거를 통합해서 일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사상적인 용어를 뭐라 그러냐? 아까 말한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즉, 인간을 평행 이동시켜서 번역해가지고 신과 같이 만들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과 같이 되는 것 자체가 뭐가 있냐? 신과 같이 되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능력도 무한해지고, 이걸 꿈꾸며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급속도로 발전되면 완전히 의식까지도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기계가 반열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식 같은 거. 지금은 의식까지는 아직까지 학습을 못해요. 지금 기술로는. 근데 이제 학자들 견해마다 다른데, 이게 범용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말하는 챗GPT 이런 걸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강한 인공지능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강한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2050년 정도면 개발됐을 것이다. 그럼 그때 이 기계가 우리 반역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챗GPT까지만 해도 뭐냐면 인간이 주어진 영역 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이게 능력이 뛰어나긴 한데, 근데 이게 범용, 강한 인공지능이 되면 인간이 명령을 주지 않아도 지멋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명령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반영할 수 있다. 그 학자들이 이걸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인류가 골치 아파지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AI를 연구하고 선두에 있는 기업들, 구글 비슷한 그런 기업들, CEO들, 거의 머스크도 끼었었고, 그 사람들이 한 1년, 얼마, 그 전에 AI 연구를 6개월 만에 중단하자. 너무 겁난다.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중단하자고 해놓고 중단 안 해요. 왜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그걸 또도 왜냐하면 이걸 기업마다 하게 되면 얻을 이익들, 또 인간의 그 욕망이 실현될 거, 어느 회사가 가장 먼저 범용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그런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절제가 안 돼요.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이 다 그래요. 원자폭탄도 그래요. 원래 원자폭탄 개발될 때 페르미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하지 말자.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인류가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과 소련, 중국 서로 맨날 뭐 군축 줄이자, 원자폭탄 줄이자 하면서 안 줄여요. 결정적으로. 왜냐, 여차하면 하려고. 이게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강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디 약소국이나 어디 저 테러 집단한테 이 핵무기 안 넘어가도록 이제 막 힘쓰는 건데, 그런데 또라이 같은 어디 집단한테 하나에 넘어가면은 핵폭탄 하잖아요. 핵폭탄 특징이 뭐냐. 저쪽에서 쏘면 이쪽에서 쏘고 계속해서 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먼저 터뜨리면 끝나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이 단추를 눌러 해도 뭐 국회 동의도 복잡하게 해놨어요. 사실 이 강대국들은. 그 기술도 인류에게 발전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욕망 때문에 절제가 안 돼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거 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부도 그걸 못해요. 왜냐, 지금 우리 봐, 정부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AI 얼마나 얘기를 해요. 참 AI가 첫 번째 정책의 1호에 1호. 발전시키자. 왜냐? 국제사회에서 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윤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막 제약을 걸어놓으면 발전이 안 되니까 겁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저기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자들 얘기도 적어도 2050년도면 범용 인공지능, 아까 말하는 인간이 명령하면서 지멋대로 명령하고 생각하는 게 발견되면은 매트릭스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건 뭐냐. 요한계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이라는 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요한계시에서 다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생기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생기가 능력을 발휘해요.
우상이라는 건 사람이 신뢰하고 떠받들어 하나님보다 이렇게 떠받들어 신뢰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이 유물론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뭐 이게 기업가들 이런 적대 세력들이 어떤 우상이 요한계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시대적인 이 관점에서 해석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생기를 우상이 원래 뭐예요? 목소 나무 돌 아니에요? 거기에 생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짐승이 생기를 줬어요. 생기를 주니까 우상이 같이 돌 붙여 팍 살아가지고 나 붙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실제 돌 붙여서 이런 게 아니라 기계가 무슨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기계에다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을 발휘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소망 있는 건 뭐냐? 그럼 바로 예수님 재림하세요. 요한계시록의 흐름상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 끝.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예요. 바로 우리가 기계한테 장악당해서 지배되는 사회에서 공상과학 소수에 나와 안 살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하여 학자들마다 틀려. 의식까지 다운로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 나올 것이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나온다 해도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 종말이란 말이에요. 예, 끝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개발됐다! 그 얘기는 주님 재림하시게 갖고 왔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대망하면서 더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이나 근심과 공포에 대해서 놔두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사상적인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획일성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화해적 현상이 획일성. 그러니까 원래 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와 통신학이 있었죠. 이때 획일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네트워크. 전 세계 하나예요. 여러분 바벨탑에서도 인간은 하여간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적하려고요. 한 높이 탑을 쌓자.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견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였었죠? 언어를 다 갈라놨어요. 사람들 다 갈라놨어요. 인간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그전에 코로나 시기 때 그때는 아마 교회 모이지 못해가지고 글로 아마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 시기 때 뭐냐면은 이게 다 뭐냐면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인류가. 그러면서 또 공동체성은 없어지고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미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주 활개를 칠 수 있는 길을 닦아놨어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이제 그 길을 가지고 그냥 무한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매개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 의식이 얼마나 획일화되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외모조차도 비슷해요.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이 연예인 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성형수술을 저 사람같이 해달라 그런데요. 어느 예쁜 연예인이 있으면 저 사람같이 해달라니까 다 비슷비슷하대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게 비슷하게 획일화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만들었죠? 다양성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획일성이 강조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게. 획일성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획일적이에요. 근데 획일적이다 보니까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냐. 그 획일적인 집단들이 몇 가지 나타나면 아주 양극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유튜브에 똑같은 거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보는 것만 보고, 보는 글만 보고,
광고도 자기가 쇼핑몰도 자기가 사는 것만 다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계속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 행동, 양식 모든 게 아주 편협돼요. 좁아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돼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극자 극우 다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건 진리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정책이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여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너무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상대방들을. 이거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해서 너희가 가는 이런 정책을 괜찮은 거네 이런 건 그건 안 좋네. 우리 정치는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날개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다양성이나 민주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양극화해. 내가 아니면 다 적이고 죽일 놈들이에요. 전부. 이게 다 인공지능의 영향이에요.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고방식도 굉장히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사상적인 독창력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독창력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쁘게 나타나는 게 뭐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게 돼요. 하나님 우리 그거 중요시해요.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그 견해를 존중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획일화가 되면은 그것들이 없어져요. 다양함에 대한 존중성들이 없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친구, 사회 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 현상 또 하나 초빠름 초빠름 열 말해요. 초스피드 초스피드성 엄청 진짜 챗GPT 딱 넣으면 바로 탁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이 뭐죠?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급한 게 하나님의 성품, 저도 성질이 급한 성격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고 나쁜 성격이에요, 사실은. 타고나기를. 하나님은 여유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예측을 하거든요. 과거에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그게 그 왜 예언을 하나님 무서운 죄악으로 여기냐면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거 앞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언하는 자 죽이라고 구약성이 하는 게 그게 무서운 죄악이에요, 원래가. 근데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가 자꾸 의존하고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미래를 예측해줘요. 결과물을 빨리 갖다 줘요. 그냥 사람이 너무 늦는데. 즉, 미래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이 조급성, 미래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공하는 자세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결과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빠른 하나님. 우리 같은, 인공지능 같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보다 인공지능이 낫다. 인공지능, 실제로 그런 일 때 교회에서도 요즘 인공지능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상담을 하면은 답이 바로바로 나온대요. 결과물 바로바로 도출된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기도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고 미치겠어요, 사람. 그럼 누굴 의존하겠어요? 인공지능이 낫지. 이건 빨라요. 이게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또 요새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로봇인데 옛날에 이게 로봇 이게 쇠붙이였는데 이제 인간의 이제 피부 똑같이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공지능만 탑재하면 그게 휴머노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몸도 이제 인간같이 휴머노이드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아바타 같이 해가지고 사람을 상담도 해요. 상담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 이제 못하는 게 있는 게 그 사람 걔네들은 데이터를 축적해가 그러니까 표정 감정까지도 흉내낸대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속에서 이렇게 상담할 때 저 사람 표정 질 때는 그런 상황이 하니까 그런 거 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 표정할 때 이렇게 감정까지 흉내내지만은 감정 창조하는 건 아닌데 데이터 속에 축적된 그 감정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데요. 왜냐? 특징이 이 휴머노이드는 바로 답을 해준대요. 즉각. 근데 사람은 대답을 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우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통하는 뭔가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인공 그게 없어요.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결과를 빨리 하고 싶은 사람 너무 속 시원하대요. 지금 이제 그 독일에서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 한 교회에서 시험을 해봤대요. 인공지 휴머노이드 목사나 세요. 아바타 해가지고 남자 목사, 여자 목사. 그림도 딱 보니까 그 아바타도 얼마나 얼굴이 잘생긴 제일 젊은 남자 목사, 제일 젊은 여자 목사 딱 화면을 봤거든요. 내용은 못 들었는데 그 사람 딱 나와서 이제 설교 3편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교인들의 반만 날렸대요. 일단은 그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니까 군더더기 없대요. 설교 내용이 너무 깔끔하고 좋대요. 사람이, 여러분 제 설교가 얼마나 군더더기 많아요? 다 했다가 또 하고. 왜 그러죠? 이게 왜냐면 잔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했는데 더 하고 싶어. 안 되겠어. 아직까지 안 먹혀드는 것 같아. 그럼 또 해요. 거기다 성질까지 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정보 전달은 그냥 수단이고 그 정보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심장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전달 하기도 하지만 이 정보 전달이 답답할 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온갖 막 칸tum을 뛰기도 하고 그냥 막 나온다. 자기 이제 성향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공이 절대 그런 거 없대요. 흐트러진 일도 없이 딱 해가지고 아주 뻘겋게 해가지고 내용도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탁탁탁. 야, 설교 얼마나 깔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너무 깔끔하다. 시간에 딱 맞춰 끝내고 기계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울림이 없어요. 그게 영혼에 울림이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라는 거는 그 정보 전달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여러분 저 눈 좀 보세요. 눈으로 보고 몸짓 여기 온갖 모든 거에 다 언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느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게 설교처럼 이렇게 세워진 게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 내용을 잘해서 설교보다는 설교를 들어서 뭘 느꼈냐면 그분이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하면서 막 우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나 그 정서들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되면서 나도 그런 설교자 되겠다.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설교자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설교 자체 별 신경을 안 써요. 이 테크닉은 원래 처음부터. 근데 거기서도 봐요. 그 인공이 설교를 하면은 딱 목적에 그 주제에 맞게 탁 스피드에 탁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 앞으로 탁 튀어나와요. 이 사람이 하면 이거 뭐 또 한 개 또 하고 정말 여러분 이 초스피드성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참는 게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요즘 사람들이 그전 사람들 훨씬 못해요. 그전 사람들은 신앙의 유무 상관없이 잘 참아요. 고통, 고난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그 여자분들 있잖아. 특히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사람 대접도 정말 불쌍해.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 여자분들은 참 남편한테 막 그냥 진짜 인간 취급도 막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냥 남편이 그냥 조강지쳐 놔도 온갖 돌아도 바람 다 피고 들어와도 바다. 야,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옛날 어른들은 이혼도 안 하시고 참고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보면은.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만 맞아 이혼합시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놔두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좀만 안 맞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자체가 막 결과물이 빨리빨리 도출돼야지 이게 뭐 늦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고통,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이런 모습과 태도가 점점점 없어져 가요. 이게 뭐냐? 인공지능, 이게 그전부터도 계속 있었지만 극대화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초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서 점점 좀 짧아진대요. 옛날 청교도 시대 때는 2시간씩 설교했대요. 찬양 한 3시간 하고, 지금 중국도 가정교회는 그런데요. 찬양 한 1시간 했다 설교 1시간 하고 또 하고. 지금은 난리 나요. 유튜브도 1분, 2분, 3분짜리를 탁 해야지 몇십 분짜리 하면 안 된다면서요. 안 본대. 일단 시간이 이렇게 무조건 안 본대. 내용을 떠나서 시간이 길면 패스. 왜요?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요. 네,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기억해야 돼요. 초스피드성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알게 모르게 다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초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이건 초결과성하고 연계되는 건 초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희들 레포트 내면서 채찍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효율성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지능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공부라는 걸 통해서 지능도 개발시키고. 왜냐하면 우리가 글도 자꾸만 써봐야 글 실력도 늘어나고 자꾸만 머리를 써야지 머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인데 챗GPT 딱 맡겨놓고 글 좀 써줘!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전자계산기로 하면은 뭘 하죠? 전자계산 숫자만 막 연산해 주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뭐 했죠? 수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야,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전자계산 빨리 그거 맡겨두고 그 시간에 왜 수라는 게 이런 학문, 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간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 계산 그런 건 기계에다 맡겨놓고 우리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켜요. 그런 식으로 챗GPT 같은 것도 원래 글 쓰는 능력 없는 사람은 못해요. 발부터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잠깐 맡겨두고 그 대신 활용만 하되 그 시간에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활용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걸 활용을 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뇌도 뭐든. 그거 맡겨놓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만 놓고 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은 결과에다 초점과 목적을 맞추는 거예요. 결과지상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든 어쨌든 다 효율성을 높여요. 이거는 회사는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회사 CEO들은.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그 CEO의 경영철학을 배워서 목회도 효율성 있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효율성은 처음부터 개척을 중산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개척을 해야 돼요. 설교 잘 알아듣고 재산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지만 생활에 여유도 있고 근데 저 시장에서 그냥 6일 동안 계속 일해야 되고 교회 나오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데다 개척을 안 해요. 그게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개척을 하되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효율적이 않은 데서 개척을 해서 그것도 저 시골 낙도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계신데 아무리 좋은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비효율적이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한 영혼, 두 영혼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온 진액을 쏟으면 하나님이 이 대도시에서 효율적으로 목회해서 그냥 수백만 사람을 이끈 사람보다 더 상이 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목회도 그렇게 하고 교회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물론 가능한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게 절대화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 운영, 우리 직분자들 교회 운영을 회사 다니듯이 경영,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당장 양쪽으로. 이 시대가 이제는 원래 효율성을 강조해와 이미 산업혁명 시대에서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1차 산업혁명 때부터 효율성을 높인 건데 이 4차 산업혁명 때 그 효율성이 최극대화가 된 거예요. 이제. 아주 극대화됐어요. 뭐 시간이 자, 네, 정리합시다. 그래서 요까지 합시다. 이런 초효율성, 초스피드성, 획일성 몇 가지 특히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아까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 아까 뭐 공포스러운 여기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오면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이걸 걱정되는 거. 또 하나 얘기 안 했다. 그거는 학자들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약한 인공지능과도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직업이 사라질 거. 이거 엄청난 직업이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나? 미국도 그 대형 로펌이 있는데 변호사 수천 명의 로펌이 있대요. 근데 이 변호사들 상담하는 것도 어차피 그 AI가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2,000명 자르고 AI 하나가 그걸 다 한대요. 2,000명 상담할 걸. 그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월급도 저기 하고 한번 계열하면.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이과라 할지라도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직업이 사실 사라질지 몰라요. 물론 어떤 학자들 생각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견도 하지만 그거 견해보다는 지금은 1차, 2차, 3차 혁명과 다른 전혀 결이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직업군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서울공대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낸 게 있더라고요. 2050년도 직업군 하면은 0.0001%에는 이 AI 플랫폼에서의 CEO가 0.001, 그 다음에 있는 최상위층, 그 다음 상위층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AI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 다음 밑에가 이걸 제도적으로 그나 받침해준 정치, 권력, 엘리트층들, 그리고 나머지 계층이 없어져요. 전부 다 99.9999999 몇이 전부 하위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범용까지 안 가고 약한 인공지능 시대만 해도 많은 직업들이 다 중간층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직업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 소득도 이 사람들과 그 0.000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9.9999%의 돈, 권력, 모든 걸 다 쓸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류 미래 가운데 그 나머지 사람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암울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런 시대는 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 그건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약한 인공지능으로도 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세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마음으로 다스려야 했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대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인데 존엄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공동체적인 하나님.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이게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본질이 뭐냐? 공동체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다른 분인데 하나다.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거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 다른 존재예요. 너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달라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뭐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공동체성을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갖다 그래요. 그렇다면 봐봐요. 직업이 양극화돼서 소득도 엄청난 양극화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AI 기술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저 전자공학 이런 것도 전공해가지고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월급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을 거야, 앞으로. 엄청나게.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해요. 흘려보내. 이게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꼭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점 양극화되어 간다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양극화되어 가요. 그러면 사람은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막 침울해지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러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들 표방하는 거. 교회는 인생의 총체적 보험의 기능이 구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교회가 대신 부모가 되어지고, 교회가 대신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가 대신 남편이 되어지고, 교회가 대신 아내가 되어지고, 교회가 대신 친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니까, 여기도 오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해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효율성과 초식성에 익숙한 여기서 떠나서 이제는 좀 천천히,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천천히 문화 굉장히 강조하는, 먹는 것도 천천히 하거든요. 이게 인스턴트 문화, 미국 문화고 하니까 유럽 사람 먹는 거 천천히, 슬로우 문화. 급하게 하지 말고, 그 결과가 좀 안 나오더라도, 기도 응답이 듣더라도, 하나님이 천천히 하시면 제가 압니다. 급하게 제가 결론 도출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급해지고 결과 빨리빨리 나오는데 우리가 더 그 결을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익숙해져요. 그냥 텔레비도 그냥 지금 사람 옛날 채널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리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프로가 나와도 저기 텔레비까지가 붙여놔가지고 봐요. 붙여놔. 근데 지금 리모컨으로 그냥 요즘은 사람들이 막 이래 막 조금이라도 잠깐 진짜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안 좋은 거 나와도 같이 보고 그러는데 이게 다 악한 습성들이 나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성경 말씀, 글로 된 성경 말씀 꾸준히 읽고, 이게 얼마나 늦어요, 이 문자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럴 때 초스피드, 초효율적이고, 초결과적인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더욱더 악하여지는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작은 예물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역사하여 주심이
인간이 태초부터 범죄하여 하나님 되고자 했고 죽지 않기를 열망하며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역하였듯이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완악하여진 인간 세상 안에 사는 우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땅에 어떠한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